분,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들으시는 분 모두 예배, 주님께 예배드리는 성공하길 함께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된 모습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계획이 어떠한지 알지 못하는 거지만 주님의 마음을 알기로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함께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믿고 나아가며 선하신 주님의 뜻을 믿고 의지하며 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주시고 그들에서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3월 1일 오후 비전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
일에 실수가 없으신 주만 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정말 그 영원한 힘을 우리에게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만 높임 받길 원합니다. 각자의 하나님이 만나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박수치면서 율동과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니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의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의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내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의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내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내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벅찬 가슴으로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아멘. 영원히 함께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말씀대로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믿음으로 주를 뵈러 거룩한 선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봅니다. 한 주 동안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우리의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았는지 되짚어 봅니다. 한시라도 주의 품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 나라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되어서 나라의 안정을 찾게 해주세요. 교회 공동체와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하늘비전 교회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든 감사의 기도가 나오게 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해주세요. 천년부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 정성환 목사님과 장형견 전도사님의 영과 육에도 강건함을 주시고 두 분의 가정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평안하게 해주세요. 주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일어날 때 기분이 어땠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피곤했어요. 지금도 아직 졸려요. 좀 피곤하긴 했는데 일어나고 여기 나온 게 좀 저 스스로 좀 신기했고 2020년에는 공부 더 열심히 하고 행복할 수 있게 한 학기를 잘 맞이할 수 한 학기 잘하는 거. 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만나는 거.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엄마는? 저희 가족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이 코로나가 빨리 좀 잠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예환이도 있을까? 저희 근처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21일 때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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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21일 특세 화이팅! 기도와 금식 21일 작정 새벽 기도회가 2월 17일 월요일부터 3월 7일 토요일까지 새벽 6시에 기도와 금식으로 100배의 복을 받자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방법은 새벽 기도회 참석과 하루 한 끼 금식입니다. 식사비는 모아서 구제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도 제목은 나라의 경제 회복, 국민 통합, 질병 확산 방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성도들이 이삭처럼 100배의 복을 받기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관리해온 영혼의 통장은 어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받으신 쿠폰은 3월 중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 성숙 훈련이 믿음으로 전투하라는 주제로 계속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해석하며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1학기 장학금 수여식이 3월 8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시에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및 직장인 기도의 안수 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예배 중 강단 기도로 대체합니다. 영성원, 금요철야 2부, 토요 소망반 예배는 당분간 중단합니다. 하늘비전 만나 3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도구기도 요청입니다. 첫째, 담임 목사님의 건강 회복과
병원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둘째,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온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해, 셋째,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100배의 복을 받도록 도우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개인 청결을 유지해 주시고 인사는 가볍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식당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잘 살고 계십니까? 네. 마스크가 지금 몇 주 쓰는 건데 어떻게 적응이 된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답답합니까? 네,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마스크가 불편하지만 마스크를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고 바이러스를 막고 그러잖아요. 육신의 삶도 그런 것처럼 영혼의 삶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신앙에 불편함이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내가 이겨내면, 견뎌내면 그것이 나의 영적인 도움도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시기는 우리는 조심하고 모이는 것을 꺼려하고 그런 상황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자리 사모하는 청년들,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예배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들어가기 전에 지금 여기 앉은 자리도 평소 예배 드릴 때와는 좀 다르잖아요. 청년들도 많이 자리를 비웠고, 그래서 제가 저기 카메라를 보면 저하고 눈이 마주치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 영상 예배를 드릴 때는 지금 여기 평소에 드렸던 예배처럼 이렇게 시선을 여러분들하고 마주치면 영상으로 보는 사람의 시선 처리가 그 사람이 흥미를 잃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 가운데를 보고 또 설교를 해야 된다고. 오늘은 여러분도 보고 카메라도 보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안 나온 청년들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까요?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홈페이지를 가보면 42명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 없는 청년에게 한번 또 전화를 한번 해봐야죠. 본당 공예배 때는 잘 안 되는데 또 우리가 청년부 예배니까 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만만한 건 엘더죠. 이응, 시옷, 지읒. 말하면 안 되죠 또. 다른 분에게 전화를 보냈네. 들립니까? 일부러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쵸. 네. 뭐 하고 있어요? 예배 영상 보고 있었습니다. 예. 그 엘더는 이 정도 돼야죠. 네. 예배 어떻게 드릴만 해요? 어때요? 영상으로? 그 카메라 응시하셨을 때 좀 이렇게. 섬찟하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빤히 쳐다봐야 될 것 같아. 네. 영상으로 한번 전환해도 됩니까? 네. 아니 잠옷을 입고 있나 아니면 집에 편하게 있잖아요. 그래 갑니다 그러면. 네. 카메라 잡아주실 수 있습니까? 머리 잘랐네. 네, 머리 잘랐습니다. 이렇게 넘겼다는 건 카메라 잡힙니까? 이렇게 잡힌다는, 머리가 단정한 건 일단 자다 일어나서 씻었다는 거죠. 일단 잠옷이에요, 아니에요? 잠옷 아니에요. 잠옷 아니에요? 네, 너무하시네요. 그래. 그래. 살짝 인증 이렇게 아래쪽으로. 잠옷 아닌 거 인증. 이렇게. 오케이. 좋습니다. 성경책은 펴놨어요? 그럼요.
성경책 인증. 야, 우리 박수. 그래, 우리 또 계속 예배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미안해요. 고맙고. 네. 이렇게 하는 사람 저밖에 없겠죠. 영상 예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우리가 여기에 앉아도 우리가 예배 집중하기 어려운데 영상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것을 좀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지 말고 꼭 컴퓨터를 켜세요. 핸드폰은 여기에 알람 소리가, 이 알람 표시가 뜨면 이걸 누르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생깁니다. 말씀 중에라도 찬양 중에라도 누가 카톡을 보내면 이걸 내려가지고 누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데 그러지 말고 항상 컴퓨터로 키면 알람이 안 울리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는 최대한 컴퓨터로 영상 예배를 드리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청년이 형제가 했던 것처럼 좀 말끔하게 교회 올 때처럼 씻고 옷도 잠옷이 아니라 단정하게 입고 그렇게 자세도 바르게 마음가짐이 우리의 모습으로부터 나타나니까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확보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성경 읽을 때 입을 벌려가면서 소리를 내서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보는 예배가 아니라 참여하는 예배로 하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지금 씻지 않았으면 이미 늦었으니까 씻지 말고 잠을 깨고 집중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현장, 그리고 우리나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견디며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또 치료법도 주시고 또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을 점검하며 우리가 바이러스부터 내 몸을 지키기 위하여서 마스크도 쓰고 관리하며 또 위험한 자리는 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내 영의 건강을 챙기는 그 시간도 바로 우리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자리는 가지 않고 위험한 자리는 가지 않고 내가 은혜 받는 자리를 찾고 예배드리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신앙과 믿음을 연단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말씀을 더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따르지 않고 우리에게 율법의 욕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전체 내용의 핵심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표현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면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풀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든지 그것을 용서받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기준을 보아서라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도 주님께서는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하여 주실 것이다.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믿고 싶은 말이면서도 믿기 힘든 말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사해진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떠오르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나온 영화고요. 전도연 씨와 또 송강호 씨가 주연으로 했던 영화 아십니까? 미량 아십니까? 네. 주인공으로 나오는 전도연 씨가 맡았던 역할이 신혜라는 역할입니다. 이 신혜라는 여자는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좀 있어 보이게 살아가려고 사람들에게, 그 동네 주민들에게 땅을 보러 왔다, 또 땅을 살 거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떤 한 사람이 이 여자가 돈이 많은 줄 알고 그 여자의 아들을, 신혜라는 여자의 아들을 납치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아들은 죽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주민들의 권유로 신혜라는 이 주인공 전도연 씨는 교회를 나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슬픔을 이겨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신앙과 믿음으로 인해서 조금 회복되기 시작하고 이제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납치범을 용서해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교도소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 교도소에서 만난 범인, 그 범인을 용서해 주러 갔는데 그 범인이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나의 모든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신혜라는 그 아들을 죽인 그 여자를 향하여서 하는 말과 행동과 태도가 그 신혜라는 여자의 분노를 일으키게 합니다. 너무 당당하고 또 너무 자신 있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당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이 살인범의 죄는 정말 용서를 받은 것일까요? 세상의 시선은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시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걸 알고 있지만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갑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까? 죄와 무관하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늘 죄와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 자신, 나의 삶만 봐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띄워주시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러 가는 그 길 가운데 자신을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3일 동안 먹지도 보지도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 힘든 시간 다음에 사도 바울은 180도 그의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다닙니다. 유대인들이 저 사도 바울은 우리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냐,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서 떨 만큼 무서웠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는 그 사도 바울을 보면서 왜 저러는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닌가 두려울 만큼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누구의 법을 따른대요?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삶의 태도를 가집니다.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딱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의 육신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없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고 버거운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신앙 공동체 안에 올 때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성경 말씀을 나누는 것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들은 혼자서 싸우고 혼자서 견뎌내고 혼자서 씨름해야 된다는 그 괴리감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제외한다면 그러면 일주일 중에 몇 시간, 얼마만큼 영적인 시간을, 나의 영혼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챙기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믿음과 신앙의 현 주소일 텐데요.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힘이 납니다. 으쌰으쌰 잘해보자 합니다. 영적으로 살아보겠다 결단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식어지는 때가 언제인가요? 바로 신앙 공동체를 벗어나면서부터,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과 헤어지면서부터 우리들은 그 동력을 잃어간다는 게 현실인 것이죠. 마음에서 멀어지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게 육신으로 죄의 법을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 현 주소라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신앙인인데 삶의 현장에서 육신의 탈을 쓰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인데 교회 올 때만 신앙의 탈을 쓰고 예배를 드립니까? 나는 어느 쪽에 더 많이 치우쳐 있습니까? 적어도 매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이라면, 그러면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고뇌와 갈등을 하고 있을 것이라.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싸움을, 죄와의 싸움을, 신앙적인 고민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죄에서 넘어지면 안 되는데, 이 죄와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그런데 나의 삶과 행동이 그렇게 따라가기가 너무 벅차다라는 것이죠. 영화의 제목으로 범죄와의 전쟁이 있는데, 우리는 범죄가 아니라 죄와의 전쟁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그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 사실을, 이 문장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사실이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사실은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사망, 죽음에 이른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로 인해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입게 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위에 있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 그게 이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적용되는 법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라는 것도 인식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응당 맞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계속적으로 부딪히는 법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시고, 대속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칭해 주시고,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없게 하시고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는 이 땅의 육신,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에게 질문 하나가 던져집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적어도 이 예배를 드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가라고 물으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실천하려는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생각까지도 있는데 왜 그것은 생각에서 멈춰버리고 우리들은 죄의 현장 가운데 노출되고 죄는 끊어버릴 수 없는 것인가요? 구원받는 방법,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그것은 머리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고만 있는 지식,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알고만 있는 것으로 끝나고 함께 살지는 않아서 그런 것이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면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는 죄와 끊고 죄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완전한 해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걸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죄의 법을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가 가진 육체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을 오늘 로마서 여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되는 것, 그리고 죄를 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삶의 운전대를 내가 가지고 조정하고 나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나의 모든 인생의 운전대와 방향을 하나님의 영, 성령 그분께 맡겨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알고 있는 지식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한 문장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우리들과 다른 건 우리들에게는 믿음과 행함까지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판의 시선이 생겨나는 것은 왜 그렇냐면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나는 용서받았어. 나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그리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일주일은 내가 나의 방식대로 살아가도 주일날 이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 기도를 하면 모든 게 용서받는다라고 살아가고 또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들에게는 영향력이 없고 여전히 죄의 굴레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파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날짜, 구원의 확신 가진 것만 기록해 둡니다. 그리고 그때 그 기억만을 가지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괜찮다라고 말하는 게 그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법에 따르는 사람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면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그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론으로만 교리로만 받아들이는 것,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가 더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이 나를 이끌게 하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성령이 나를 이끌게 하라. 죄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이 변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고자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 기도하는 자리를 늘 찾고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성령에 이끌려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결정의 순간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문제가 닥칠 때, 그리고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의 전쟁, 싸움에서 우리들은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 그래서 성령님이 싫어하는 죄와 끊어져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읊어내는 것으로도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것이 바로 믿음,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의 모습 가운데 성경에서는 9가지 열매가 맺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 그 9가지 열매를 우리들은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이 9가지 열매를 하나하나 삶의 현장 가운데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 중에 하나의 열매가 맺혀져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24절부터 26절 말씀까지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아멘.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 삶 속에서, 육체 속에서, 나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정욕들, 탐심들, 그것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내가 내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겠다, 그것을 절제하겠다, 그것을 다스리겠다, 주님 이것을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도 않고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한마디로 사랑이 있는 자, 그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고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육체의 정욕과 탐심과 욕망을 내려놓은 자입니다. 십자가 앞에 그것들을 포기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때로는 져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17절 말씀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임이라. 이 중에 걸리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라는 말이죠. 성령의 열매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을 비교하면 다 대비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먹고 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순간의 기쁨과 감정에 충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한 삶들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걸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내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점검해야 되는 신앙인의 잣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자, 그 자는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도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내 맘대로 살아가라고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그러면 그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면 불편하죠. 세상의 법과 부딪히죠. 내 욕심,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과 대비되는 삶이 믿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그것 없이 그것이 불편하다고 신앙의 끈을 놓아버린다면 다시 죄의 사망의 법에 속하여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신앙의 싸움이 아닙니다. 나 혼자 죄를 끊어버리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 내 삶의 실패를 통해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가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의 도우심만 한번 도와주세요 하면 모든 게 끝나고 성령님이 다 도와주시나요? 성령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다짐하고 육체의 욕심을 끊어버리려고 때로는 나의 즐거움까지도 포기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힘들다고 성경 읽는 게 재미가 없다고 포기해버린다면 다시 죄의 종로를 타는 사망의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자를 버리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 하나님의 사람을, 예수님의 사람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다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100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눈물나게 치열하게 죄와 싸워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분량인 것이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넘어진다고 해서 넘어진다고 포기해버리면 나는 안 되나 보다, 나의 믿음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죠.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재수하고 삼수하고 그렇게 공부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안 될 때마다 얼마나 큰 좌절과 실패를 경험합니까? 거기서 포기해버리면 이제 나는 안 된다,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좌절감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성경에서 이미 말한 거예요. 그럼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나를 의지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말하고 끝내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까? 신앙은 노력과 결단과 행함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거짓된 행동을 하고 보이려고 행동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이는 쇼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보여지는 행동은 이제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진실이 서면 좋겠습니다. 나의 연약함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부르시고 나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시면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내가 교회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저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살아내는 성공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이 찬양이 우리들의 가슴을 두드리며 울릴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비치고 하나님의 편지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보는 그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를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세상 가운데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여러분의 삶의 노래로 고백하며 노래하며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의 찬양으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불을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동에 세상이 주는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 아버지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십시오.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 우리의 삶의 노래로 하나님의 크심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내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구원받는 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며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해방된 법, 해방된 법, 해방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될 수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죄의 굴레 속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죄를 이기며 죄의 욕망을 딛고 일어서며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 하나님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일어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죄에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성공의 믿음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세상의 법에서 세상 땅에서 말을 듣고 살아가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 세상 사람들이 내 주변의 친구들이 가족들이 나를 보면서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겨나가며 승리하며 싸우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말씀 앞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될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심령을 내가 포기자가 아니라 실패자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능력이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를 자르고 나를 붙잡으며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상황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또 위축되게 만듭니다. 너무 많이 퍼졌고 확진자들은 계속 늘어나는 우리나라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 이 상황을 약도 개발되고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도 다시 한번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을 붙잡아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연약해진 담임 목사님의 그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서 회복하시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몸이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예수여 3번 부르며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의 손으로, 주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발을 쓰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겨내며 극복하며 다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이러스, 이 죄의 굴레 같은 바이러스를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치료하시고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며 삶이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더욱더 철저하게 위생을 챙기며 우리들이 그 바이러스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잡으시며 챙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연약해진 육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모든 장기들과 육신의 기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힘들었던 또 고장났던 모든 장기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주께 모든 성도님들 중에 마음이 아프고 심령 아프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그것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 주님의 도움의 손길, 치료의 손길, 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실패자라 생각하며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에겐 성령님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믿으며 죄와 싸워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싸움은 계속됩니다. 육적인 싸움도 쉽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믿음과 신앙이 도전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만으로 이길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워내게 하시고 육신의 욕심과 탐욕과 굴레를 벗어던지고 그것을 다스리고 절제하는 삶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딛고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도 기쁨으로 다가오는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굽어 살펴주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더 이상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우리도 개인의 위생을 지키며 우리의 건강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 나는 마음 놓고 살아가는 것 아니야. 나도 그것에 관리를 하며 조심하며 그러한 삶이 필요한 것임을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까지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치료하심으로 또 빠른 회복으로 이 교회를 다시 이끌어 나가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강단에 서는 그날이 빨리 오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우리들은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과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의 모습, 삶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 그런 고백이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또 하루가 저물고 매일 즐겁지 않아도 늘 나의 삶의 친구가 되시는 주, 내 좋은 친구라. 두렵기만 했던 삶의 작은 일조차도 늘 나를 살피시고 힘주시는 주, 내 좋은 친구라. 오늘 하루도 주가 함께 하시네. 참된 평안을 주님에게 하셨네. 나의 평생에 가장 귀한 자랑 나의 주의 말씀 따라 살기 원하네. 늘
나를 살피시고 도우시는 주 내 좋은 친구라. 오늘 하루도 주가 함께 하시네. 참된 평안을 주님 알게 하셨네. 나의 평생에 가장 귀한 사랑 나의 주의 말씀 따라 살기 원하네. 내 삶의 물을 부어 자라게 하시고 하루의 시작과 끝을 동행해 주시니 온전히 주께 내 삶 드리네. 오늘 하루도 주가 함께 하시네. 참된 평안을 주님 알게 하셨네. 나의 평생에 가장 귀한 자랑 나의 주의 말씀 따라 살기 원하네. 주의 말씀 따라 살기 원하네. 주의 말씀 따라 살기 원하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옆에 청년들에게 도전합시다. 성령을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갑시다. 성령님의 이끌려 살아갑시다. 영적 전쟁에 승리합시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광고 소식은요, 코로나19 이것이 좀 잠잠해질 때까지 저희 셀 모임은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셀리더와 또 셀원들이 있다면 인사하고 이렇게 나누고 가시고요. 우리 톡방에서 또 여러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갈 삶의 자리도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셀리더 모임도 저희가 매월 첫째 주 하기로 했었는데 일단은 당분간 저희가 모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기억해 줘야 될 광고 사항은요, 다음 주일이 저희 창립 54주년입니다. 54주년 창립 기념일인데 그날 두 분의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서는 안수를 줍니다. 작년 이맘때 이때 제가 안수를 받았는데 행복한 예배 담당하시는 임주율 전도사님, 그리고 남양주 성전에 있는 황광영 전도사님이 안수식을 하는데 저희 4부 예배, 5부 예배를 함께 예배 같이 연합으로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예배 시간은 조금 늦춰져서 1시 40분에 경찬이 시작하고요, 2시에 예배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 시간을 조정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가 성령님의 이끌림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 그 성공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구나, 나를 보며 하나의 교회가 되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비전교회 청년부 공동체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비전 예배를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 행복하게 사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의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의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내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의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내 집은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영이 되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영이 되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젖은 것 같은 기쁨